오늘부터 복음서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였죠. 그리고 바울 말년에는 감옥에 있던 바울을 돌보아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을 때 그 순교한 이후인 주후 67년에서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인 70년 그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대상은 이제 당시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것인데, 이 주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은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압축을 해보면 이 마가복음의 주제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즉 기독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제자도, 이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마치 연극의 대본 같습니다. 그래서 서막이 있고 삼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막은 1장 이제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장 1절은 표제고요, 제목과 같은 것이고, 2절에서 13절이 이제 서론격인 서막입니다. 서막. 그리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제1막입니다. 그리고 8장 27절에서 10장 45절까지가 제2막, 그리고 11장부터 끝까지 16장까지가 제3막인데, 이렇게 막의 구분은, 연극에서 막은 이제 막이 내리고 세팅이 바뀌죠. 그래서 배경이 다 바뀌는 것처럼 여기도 장소가 바뀝니다. 1막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2막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3막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1막에서는 갈릴리 초기 사역, 후기 사역, 그리고 주변 사역, 그리고 2막에서는 이 예루살렘 향해 가시는 사역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에 걸쳐서 자신의 그 십자가 순환, 또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시는데, 이제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가이사라 지역에서의 부분과 갈릴리를 막 통과하면서,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건너편에서 이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3막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이야기, 그리고 또 13장은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한, 그리고 최후의 날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고, 마지막 14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장을 살펴보면, 1장의 주제는 회개, 믿음, 순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마가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리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 하나님 나라 선포와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한마디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 내용의 핵심이죠. 회개하고 믿음. 회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계승시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라갑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는 항상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봐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루 사역을 쭉 보여주십니다. 물론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루의 사역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역의 내용은 가르치는 사역,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 그리고 기도하시는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이것을 하루 동안에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침의 사역, 또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 질병을 치유하는 사역, 기도하는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마땅히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에 같이 동행하고 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또 대적하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 2장에서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또 반대자들은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지, 이걸 기록하고 있고, 그 반대자들의 반대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있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반대자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하려고 자신들의 생각에만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반대합니다. 이런 자기 전통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람,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경험과 지식만 내세우고 고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2장에서 나타난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구약의 율법을 능가하시는 분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3장
4장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이야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그러한 성령 회방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신의 혈족, 어머니,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여기고 붙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도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의 연륜, 경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이고 예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는 그런 예수님의 대적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4장의 주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1장, 3장에서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쭉 보여주죠. 다양한 반응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긍정적인 반응,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으로 자기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 어떤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무관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반응,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기록되어 왔는데, 마가는 4장에서 그런 다양한 반응들을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그런 다양한 반응들, 왜 그렇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렇게 보였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환난과 핍박과 풍랑, 그 어려움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믿고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서 결실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